그래서 이제 6장 3절에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 절대 과거 시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은유적 표현이다, 아니면은 이제 그리스도 신비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실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는 은유적 상징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일 낫다.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다고 말씀한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베일에 가려진 마음이 거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개념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는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거하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속죄론의 실질적 적용과 관계된 가르침이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합하여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것이므로 여기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의 성령 세례보다 넓은 의미의 성령 세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중생을 가져오고 회심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바울은 나아가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던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의 시대, 즉 옛 시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해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례를 받는 목적이 6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천국으로 뿅 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는 이제 칭의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칭의가 forensic declaration이라고 보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의로워졌다,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많은 오해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칭의가 됐다, 그건 어떤 자기의 최면일 수가 있어요. 최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인텔렉츄얼 날리지, 인텔렉츄얼 어센트 차원에서의 믿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안다, 믿는다. 그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과여도 하고 뭐 교회 직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착각이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정말 믿는다고 할 때는 정말 그 consecration, 자기를 바쳐지는 그게 있어야지 정말 믿는 건데, 정말 그 트러스트, 자기를 코미트하는 거, 그런 자기를 전적으로 드리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뭐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뭐 한국 전쟁에도 미군이 3만 명이 죽었고 정말 자기 자식들을 정말 남은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그냥 전쟁터로 가서 죽은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나라를 믿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병렬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건 병사로 부름을 받는 건데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를 동반하는 건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믿음에 대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고 큰 사건이 뻥 터지면 그냥 사회 지탄을 받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욕보임을 당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여 in and Christo, and Christi,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님과 함께, 순 크리스티, 예수님과 함께 라는 이제 관용어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그 연합과 칭의를 나누는 학자가 있어요. 슈바이처 같은 학자. 참 놀라운 사실이 한국에서는 슈바이처를 뭐 박애 무슨 뭐 사랑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천재 뭐.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요 슈바이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슈바이처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슈바이처가 그렇게 우상화가 돼 있는지 누가 그렇게 우상화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썸바디가 우상화를 시켰을 거예요. 뭐 언제 그렇게 했는지 누군가는 슈바이처를 알렸을 거고 뭐 신문 기자가 그랬던지 너무나 우상화가 돼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그 크라이스트 미스티시즘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과 칭의를 이 사람은 나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한 게 없다 이거죠. 근데 너무 칭의를 강조했다 루터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칭의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오신 게 그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퀴크닝 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4장 5절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 일루미네이션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퀴크닝을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성령이 오심이 칭의를 선행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 개혁주의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하고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하여 우리에게 오게 만들면 무슨 이게 어떤 키 같잖아요. 우리가 무슨 어떤 해법을 알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말하자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잡신이지, 그죠? 조선시대, 삼국시대에 섬겼던 잡신이지 성경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어떤 방법을 알아가지고 신을 컨트롤해요? 이거는 이 신론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더불어 구원론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다르지만 비슷한 구원론을 가진 교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도와주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무슨 뭐 이솝의 동화나 무슨 카툰에 나올 법한 그런 신론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께서 오시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들어가셨어요. 고넬료에게. 그걸 베드로가 보고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고 내가 누구간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거는 우리 유대인들, 유대인의 교회. 베드로는 그 테두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울타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인데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랴. 그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오심이 먼저예요. 이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죠? 네, 그게 이제 칭의에 동반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에 사실은 그게 칭의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포렌식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디클레어 하는 것이 그냥 동시에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연합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칭의도 일어나고 연합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칭의라는 거는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신학적 개념일 뿐이에요.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칭의 일어난 다음에 연합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구도화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합,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그냥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냥 칭의도 같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칭의하고 연합을 딱 선을 갈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칭의, 여기부터 연합, 5장까지는 칭의, 6장부터는 연합,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주 동사를 거의 부정과거로 쓰고 있어요. 절대과거로. 그러니까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그래요. 다 같이 절대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기록된 게 6장 이전에 일어났다,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장 6장이 바울 서신에서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서신이에요.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축복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마 존 켈빈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콜링, 뭐 칭의, 성화, 이렇게 쭉 구원의 순서를 나눈 게 루터고, 켈빈에 와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시 정리해드리면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은 두 측면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우리가 동일화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동일화되는 것을 가리킨다.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믿음, 칭의, 성화, 영화를 가져온다. 연합의 때, 그리스도와 연합의 때와 칭의의 때는 구분되지 않는다. 목적, 연합의 목적. 우리는 죽음으로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곧 성화, 거룩함, 성령에 인도되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의 일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 그래서 이제 4절 후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페리파테오, 걷는다, walk,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페리파테오에게 걷는다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윤리적 행위를 의미해요. 복종하는 삶, 네. 걷는다, 행하게 한다. 여기서 걷는다는 동사는 과거 가정형이에요. 이는 허용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다. 슈라이너는 이 표현은 신자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더는 이 동사가 과거 가정형인 것은 회심이 수반하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윤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이 걷는다는 동사를 같은 과거 가정형으로 사용하면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낮에와 같이 정직히 행하자고 권면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 단어를 동일한 문법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윤리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여기서 이제 부활을 본받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호모이오마티, 영어로는 likeness. 그래서 이 호모이오마티를 카피 혹은 form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카피보다는 form이다, 형태다 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모이오마티는 로마서 1장 23절, 5장 14절, 8장 3절에서 형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장 5절에서도 이 단어를 형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많습니다. 그의 부활의 형태를 본받아 연합되었다. 이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구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에 있어서 연합되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되었다 이 단어는 숨프토이라는 단어의 번역이에요. 숨프토이, 연합되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형용사 숨프토이를 심겨졌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형태와 함께 심겨졌다, 연합됐다. 여기서 위의 역격은 숨프토이의 목적격으로서 함께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번역은 4절에서 우리가 죽음 속으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내용과 앞뒤가 잘 맞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 속으로 장사된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의 형태와 함께 연합되어진 거죠.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런데 이제 이 개역 개정에 보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헬라 이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맥상 이게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는 게 더 뜻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과거 완료형 게고나멘 대신 미래형 에소메사를 사용합니다. 연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형으로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와 연합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까? 포르터는 여기서 미래형은 시간적 미래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랜필드도 에소메사의 미래 시제는 우리가 현재 도덕적으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걷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형태와 함께 심어졌다면, 연합되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의 형태와 함께 심어져야 한다, 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이 문장에 의도된 병렬법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미래의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과 연합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와 함께 지금 심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서 부활에 대한 연합의 상징적 의미가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에소메사의 미래형을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으심의 형태와 함께 심어져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부활의 형태와 함께 심겨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부활의 형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은혜 아래 있는 형태의 삶이며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형태의 삶입니다. 바울이 새 시대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6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에소메사는 성도의 도덕적인 삶을 격려하는 명령법적 미래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6장 전체 가르침의 문맥에 맞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성도의 윤리의 기초가 현재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종말적 능력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의 죽음의 형태와 함께 단번에 심겨졌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멸해졌고 이와 함께 성도는 사망이 지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에 일치하는 의로운 삶을 현재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윤리적 기초는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 역사하는 미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단번에 그 죽으심의 형태와 함께 심겨져서 그 죄의 몸이 완전히 멸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이 5절에 가르치는 내용은 4절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4절 후반부에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윤리적 당위성이 명시되었다면 5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형태와 함께 숨겨져야 한다는 명령, 즉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필연성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다시 정리하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이제 되리라 아니면 되어야 한다. 되리라 그러면 이제 미래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을 윤리적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닮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발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서 이 예대로 후포데이구마, 이 example대로 너희도 하라 그래. 서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거, 바로 그게 이제 사랑이고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 그게 윤리적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조선시대 봐요. 그 양반들 그냥 종들 두고 그냥 부렸잖아요. 자기들은 가마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냥 조선시대 끝말에 그렇게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모양대로 연합을 못했기 때문에 발을 씻기기는커녕 오히려 그냥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합된 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미닝은 현재다. 그리고 그 미래형을 명령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6장 11절하고 병렬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악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래서 이제 6장 6절 전반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스타우로세이는 4절 전반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5절 전반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과 상응하는 그러한 단어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니라나 5절 후반부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6절 후반부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와 병렬되고 있어요. 따라서 6절은 기본적으로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반복 심화시키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 이거죠.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 있으면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죠.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한다.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그문은 옛사람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혹은 관계에 있어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본성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 즉 구시대에 속했던 우리, 죄와 사망의 압제 속에 있었던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더그무가 이 해석을 제시하는 이유는 옛사람이 죽은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왜 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가라는 의문의 측면에서 무는 옛사람이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이 의문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이 표현하고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표현이 모순된다고 보고 이거를 리졸브하기 위해서 온갖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더그문은 지금 관계적인 거다 이거죠. 우리가 존재적으로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이제 예수 안으로 트랜스퍼했다. 관계가 변했다 이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살 때 우리가 계속 예수에게 릴레이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죽여라 이거죠. 계속 예수님께 말하자면 아울렛에 이렇게 플러그인 하듯이 계속 예수님께 플러그인 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더그문은 해석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리졸브를 하냐면은 옛사람의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주로 쓰는 표현이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은 정말 존재론적 옛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4장 22절의 옛사람은 윤리적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해결됐네요. 그죠? 존재론적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윤리적 옛사람이 계속 죽어라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럴듯해요. 그리고 뭐 비성경적인 면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문법적인 반란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즉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구시대의 권세는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 시대에 남아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새 시대에 플러그인 하라 이거죠. 더그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회심으로써 우리의 옛 본성이 말끔히 씻겨지고 새 본성을 입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전체가 새 시대 속으로 들어와 새 시대와의 관계 속에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좀 to make the long story short, 지금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 입장은 관계가 그냥 트랜스퍼 됐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시민권을 받았을 때 한국에 가서 처음으로 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커스텀 윈도우를 통과할 때 나눠놨잖아요. 국내인, 외국인, 뭐 영주권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영주권이 있을 때는 그냥 한국 국내인 통과할 때 빠르게 통과를 해서 좋았는데 이제 시민권을 받고 나서 제가 쭈삣쭈삣해지더라고요. 이걸 내국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외국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외국인이라는 표말을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외국인 쪽으로 가서 긴 줄을 섰는데 참 그때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구나 하는 게 피부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관계가 그냥 트랜스퍼 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와버렸어요. 그거는 과거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냥 플러그인이 돼버렸는데 뭐. 그냥 그 아울렛에 플러그인 돼가지고 그냥 강력 접착제로 붙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명령형은 어떻게 된 건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좀 계속 읽으면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옛 시대와의 관계와 새 시대와의 관계 갈림길에서 항상 새 시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윤리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더금 무의 이 해석은 우리가 육의 소욕을 좇지 않고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 해석에도 오류가 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의 사건이며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구속사적인 객관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사건과 병렬이 된다. 즉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은 사건은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았으므로 우리가 계속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으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계속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의 부정사 아포세이사스, 풀오프, 벗어버리라. 학자들이 이 단어의 부정사를 인피니티브죠. 명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설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 부정사를 직설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견해를 달라스 세미나리에 호우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에베소서 주석을 썼는데 1000페이지가 넘어요. 에베소가 6장이잖아요. 근데 그분 주석은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어구를 해석하면 이 어구에 대한 해석을 다 보여줘요. 뭐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그러니 그게 딕셔너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방대하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다 보여주고 자기가 신시사이즈를 해요. 어떤 해석이 제일 좋겠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1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 주석이 아마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주석에 보면은 여기서 부정사를 직설법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서 여기서 이걸 견해를 바꾸게 됐는데,
첫째로 에베소서 4장 22절은 21절의 주동사 에디닥세이 때의 목적절이라는 거예요. 목적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령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적절에서. 이게 주절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바울은 심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아 심령이 다시 타락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미 배워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았느냐? 그 관점에서 윤리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화를 내는 자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말고,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그죠? 이는 로마서 6장에서 발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형태와 같다. 즉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은 직설법, 즉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으로써 이미 체험한 사실을 가리키고 25절부터는 이를 인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넷째,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이나 고린도서 5장 17절도 믿음으로써 성도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You are made a new creation. Period.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You are new creation. Period.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알진데 그들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옛사람은 구시대에 속한 사람 그리고 새사람은 새시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해석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성도가 아담 안에 있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단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우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옛사람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던 상태이다. 그것은 타락한 마음을 가진 상태, 즉 중생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이다. 그리고 새사람은 중생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새사람은 단지 관계적 차원에서 새 시대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새사람은 그 마음이 씻겨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고 이를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옛사람은 중생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의 옛사람, 새사람의 대조는 구속사적이며 관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대조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의 대조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된다. 옛 성품은 완전히 소멸되었고 우리는 새 성품을 입었다. 즉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도인 우리에게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고 육에 속했고 율법 아래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새사람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가 사망과 생명에 동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플러그인 하지 말고 생명에 플러그인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생명에 플러그인 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You have life. You have eternal life. Period.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잖아요. 이건 과거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명령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한다. 탈북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터민 남한에 오면 북한 법을 더 이상 안 따라요.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권을 받은 뒤에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에 라콘 여긴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인 자를 왜 또 여겨야 되나? 그러면 아직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예요. 시민권을 받은 뒤에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본성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투표를 하러 갈 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트럼프를 찍었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겠어요? 둘 다 안 찍었어요. 이거 밝히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 시민으로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역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이번에 갔다 올 때는 그냥 제가 외국인으로 쭉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인 거죠, 그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여기는 것도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여전히 사랑하지만 어쨌든 이 두뇌 속에서 하여간 어쨌든 이게 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했다. 이거는 법적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니까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이에요. 이 세터민 탈북민에게 당신들은 지금 남한 시민이에요. 남한의 법을 따르세요. 이들은 아직도 북한의 그 트로마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수령님 이럴 수 있다고요. 그죠? 아직 여겨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혼동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을 벗어버려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분은 그러면 크리스찬이면서 아직 옛 성품이 있나 보죠? 계속 기도할 때 옛 성품 버리게 해달라고.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옛 성품 완전히 벗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 주시옵소서. 그건 바른 기도예요. 왜? 옛 성품 벗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 내려왔으니까 남한 시민 됐으니까 남한 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북한의 그 관습을 따르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고 성령의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성령의 법이죠.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광범위하게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웃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고 참아주고 하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삶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나타난다. 한 뼘을 맞으면 한 뼘을 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상수훈에 구체적인 그런 규범을 주셨고 바울은 그걸 지금 여기서 신학적으로 리캐스팅 해주는 거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된다. 왜?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죄의 몸이 죽지 않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옛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올드 네이처를 가진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닌데 투표하러 가면 저를 허락해 주겠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죠?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여기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거죠.